오늘 선고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구약 10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살피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첫 번째 장면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동일하게 신앙의 여정에서 맨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인도하셔서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로 영광 돌리고 기쁨 얻는 생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살필 이 부분은 여러분 출애굽기는 전에 요한복음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은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난 종살이에서 꺼내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자, 세상에 종된 우리를 구해내셔서 당신의 나라로 출애굽하는 영적 출애굽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장면은 실제로 이집트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 인도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들어간 후에 첫 번째 지금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면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세상에서 이제 탈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들어섰다라는 구원이라면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상고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그 문장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 뭐라고 하느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어느 쪽으로 인도했다? 광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광야. 그 광야로 들어가서 얼마를 진행했다? 사흘길.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성경 공부해서 출애굽 배우죠. 음성 파일 집에서도 다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광야로 사흘길을 행하였다라는 게 미리 나왔었어요. 이 의미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8장 가보시면 1절 92페이지죠.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 임금된 자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잡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 백성이다 그래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자유를 줄 테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게 뭐냐?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그들이 나를 섬기는 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라라고 하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전달하는 내용이 8장 27절에 있습니다. 8장 27절 가보시면 모세가 실제로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디서 섬긴다? 어디서 섬긴다? 애굽 땅에서 섬길 수 없어요. 잠깐 올라가 보시죠.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바로는 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광야로 갈 필요 없이 이 땅에서 섬겨.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섬겨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7절 모세는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땅에 양발을 나눠 디디고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라라는 얘기는 세상 임금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어디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였어요. 3장부터 모세가 이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못 섬기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로. 그것도 얼마쯤? 사흘길쯤 들어가서 섬기는데 우리 멋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이건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이고 신약에는 예배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그 예배 법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정도 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배 장소에 도착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구체적인 광야가 어디냐,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위치를 못 찾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된 애굽, 이집트를 떠나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간 상태다라는 얘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메시지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메시지가 나간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명하시는 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예배의 규칙을 가르쳐 줄 거구나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로 가시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니까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를 왜 마라라고 부르느냐가 뒤에 나와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게 되면 아마 첫날이나 둘째 날까지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통에 물을 마시며 갔을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근데 사흘쯤 가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하루 정도는 물 한 방울도 못 마신 상태로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해요. 제발 물 좀 어디서 좀 찾을 수 없느냐. 그런데 그 사흘길쯤 도착한 그곳에 물이 있어요, 다행히. 그런데 그 물이 마실 물이 아니에요. 써서 마시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쓰다라는 이름으로 마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마라라는 이게 히브리어예요. 발음 나는 대로 쓴 거예요. 마라. 마라라는 건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미각, 입에서 느끼는 미각에 사용될 새는 쓰다예요. 쓰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사용될 때는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인생, 사람의 생, 살아가는 그 길은 고해. 그게 쓸 꽃자, 괴로울 꽃자, 해는 바다해예요. 살아가는 게 전부 괴로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인생은 고해다. 그때 한자로 쓸 꽃자가 이 마라입니다. 입에 대면 쓰다라는 뜻이고 인생살이에 비유하면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물이 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생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 길을 이 세상에 남겨진 상태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인생길에서, 신앙의 인생길에서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다라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난다. 그래서 바로 이 마라라는 이 말씀이 룻기에 가면 인생의 괴로움을 얘기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룻기 구약성경 403페이지 보시죠. 구약성경 403페이지 비셨습니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여기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 근데 그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모압 지방, 이방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 죽었지, 아들 둘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자기, 여자들 셋만 달랑 남은 상태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자기 원래 고국인 이스라엘 땅에 음식들이 좀 있다. 거기 농사된 게 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데 며느리 중에 하나는 자기 고향에 남고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하고 절대 어머니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장면입니다. 룻기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홈이냐 하는지라. 여러분 본래 이름이 나오미 이거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이름이 참 좋아요. 이 사람 나오미 아니냐? 하고 반겨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무엇이라 칭하라? 마라.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어떻게 하였음이니라? 인생의 그 쓰디쓴 괴로움을 다 겪고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이때 사용되는 게 뭐다? 마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광야로 3일 길을 들어갔을 때 그렇게 갈구하던 물이 있는 그 샘을 발견을 했어도 그 샘은 어떤 샘이었더라? 먹지 못하는 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배 길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나그네 길에 접어들었을 때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신앙길에서 괴로움을 먼저 터득해야 합니다. 괴로움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은 고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괴로움 속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하나님 잘못이죠?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일로. 하나님 잘못이죠?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은 교훈을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드시죠? 아직 뭘 모르셔서 그래요. 인생이 괴로움 속에 들어간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라고 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의 인생길에 괴로움이 생기게 됐느냐? 이유는 복의 근원 하나님을 사람이 배척한 후에 저주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창세기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우리말에는 수고하여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더 강한 뜻입니다. 고생하여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복의 근원 하나님을 떠난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뭐를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원망하셔야 돼. 응?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배에는요, 인생에 겪게 되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은, 자기 잘못은 돌아볼 수가 없어. 이게 첫 번째 예배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쓴물을 누가 원인 제공해서 만들어낸 거다? 우리 인간의 욕심, 저 열매를 따먹으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다 해서 하나님의 지침을 어기고 내가 취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그 욕심을 쫓아간 마음이 불러낸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되세요? 발로 찬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응? 하나님 떠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 줄 알고, 그래서 이게 자업자득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끝나면 네가 자업자득으로 고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안 되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여 만든 인간의 타락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라의 쓴물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아요. 어떻게 바꿔주세요?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시죠?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물들었던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생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괴로움과. 근데 그 죽음을 생명을 유지하는 새로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길이 가야 된다는 사실. 잘 쫓아오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도 됩니다. 광야 길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200만 명이 3일길을 가서 간신히 발견한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인데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란 소리냐? 이 나올만 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 원망하죠. 뭐라고 한 거죠? 우리 보고 뭘 마시란 얘기냐? 네가 일로 왜 인도하냐?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는 이유는 뭐죠? 누가 인도했어요? 22절 다시 읽으실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여러분, 인도자가 누구였기 때문에? 길 잘못 들었다는 거죠. 하필이면 왜 이런 데로 우리를 끌고 오느냐라고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는 그럴만도 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깊이 상고할 그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광야길로 움직이는 이 루트가 있어요. 루트.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는 그 루트. 루트는 모세 마음대로 정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지금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출애굽 때도 14장 잠깐 한번 가서 봅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라고 되죠. 이 돌쳐서가 뭐냐면 뒤로 돌아서예요. 돌이켜서. 가던 길에서 반대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좀 복잡한 얘기지만 대충 기억하세요. 바닷가인데 믹돌과 비하히롯 사이 바알스본 앞 바닷가에 치라라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집트를 출발했는데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뒤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 뒤로 돌아오면 길이 있나 했더니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홍해바다로 가고 있어, 이 백성들이.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바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얘네들이 광야에서 아득하여라는 게 뭐냐면 길을 잃어서 그런 얘기예요. 아득하여 광야에서 빙빙 돌고 있다.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바로는 무슨 생각을 먹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여호와라는 그 신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능력은 있지만 광야에 대해서는 맹추신이다. 길도 인도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무서워한 게 잘못됐다. 가서 잡자.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열로 가라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 가고 9절 봅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어느 맞은편이라고 그러죠?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장소까지 바로가 특별 전차 부대를 끌고 왔어요. 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갈 길이 없어요. 왜? 뒤에는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가 와 있어요. 이때 전차라는 거는 지금 탱크가 아니라 말이 끄는 전차가 있어요. 수레. 예? 이집트의 그 전차 부대 전체를 징발해서 쫓아왔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요. 앞에는 바다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바로의 군대에 창과 칼이 기다리는 진퇴양난에 지금 처한 겁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바로 뒤까지 따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막다른 장소로 인도한 말씀을 주신 근원이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글로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들이 손쓸 거 없다. 그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자, 이 문제 누가 다 해결한다? 하나님.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맨 땅을 걸어서 통과하게 하신 역사가 3일 전에 있었습니다. 3일 전에.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은 한번 경험을 해요. 구원 과정에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알려주신 건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돼 있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바라본 거죠?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하면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이 나와요? 그 길을 이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따진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잊어먹었어요. 3일 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잊어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백성들은 200만 명이 3일 동안 물 한 방울 못 먹는 상태에 지금 가고 발견한 샘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 못해요. 누구는? 사람.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백성들은 모세만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모세만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하는 생명의 위급 상황이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를 맞닥뜨릴 때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해결 방법은 사람을 바라봐야 소용이 없다. 누구한테 기도해라? 누구한테 기도해라?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되고 내 하나님은 안 됐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준 말씀이 그거죠.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께 올라가는 중이라고 가서 알려줘라. 아멘. 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즉 모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기 참 희한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슨 해답을 보여주신 거죠? 예, 그 우물 바로 옆에 있는 어느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르쳐 줬어요. 저 나무 보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딱 가져다가 어디다 집어넣죠? 샘물, 쓴 그 샘물에 집어넣더니 쓴 물이 뭘로 바뀝니까? 단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나무가, 다시요. 왜 하나님이 보여준 나무가 쓴 물에 들어갔더니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얘기들이 이대로만 놔둬치면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 사람들은 그 비밀을 영원히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약에 뭐가 생겼어요? 구약이 잔물통이면 신약은 열쇠예요. 열쇠. 딱 맞추면 아 이게 무슨 뜻이다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요한계시록 갑니다. 22장 성경 맨 뒤에요. 성경 전서의 맨 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보좌 앞의 모습입니다.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의 눈에 뭐가 보여요? 쓴물이 보여요? 생명수가 보여요? 생명수의 강이 보여요. 그런데 그 강, 생명수의 원천이 제시가 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안 돼 있어요. 계시록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누구 보좌 앞에서 나옵니까? 그 왜 거기 어린 양이 거기 계셔야 됩니까? 네?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린 양은 언제 필요하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은 상대, 그 희생제물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의 죽음 때문에 새로운 생명수가 인간에게 공급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2절 봅니다.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엇이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모하기 위해 있더라. 네, 여러분, 나무의 잎사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어떻게 하기 위해 있더라? 예, 우리 성경에 소성케라고 변할 때 이게 치료하기 위해라는 단어예요. 치료하기 위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생명나무의 이파리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이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나무 이파리까지 올라간 상태? 여호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출발한 생명수를 뿌리에서 뽑아 올려서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생명나무의 이파리에까지 맺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라고 한 그 소성하기 위해가 치료하기 위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오늘 본문에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본문으로 오세요. 본문으로 오십시오. 출애굽기 15장, 지금 마라라고 읽힌 쓴물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단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 교훈의 마지막인 26절 끝에 보세요. 26절의 끝에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가 들어간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나뭇가지라고 표현할까? 계시록에 가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출발한 생명의 물이 길 옆에 있는 생명나무 뿌리를 통해서 흡수돼서 위로 올라가고 그 이파리를 따먹는 자는 치료되더라라는 뜻이에요. 소성케 하다. 그러니까 누가 치유한 거예요? 누가 치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무를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맞죠? 그럼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또 여기 나무라고 한 이 나무의 의미가 뭘까?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379페이지 2장 24절 보세요.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신약 페이지로 379페이지입니다. 2장 24절 보시면 친히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 하려고 달려요?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광야길로 3일을 가서 만난 먹을 수 없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는 뭐를 집어넣을 때 바뀌어요? 나뭇가지. 모세가 선정한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발견된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먹을 수 있는 생명수가 공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쓴물은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 범죄의 결과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이 말이 무슨 뜻이다? 죽을 때까지 고생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고 살리라. 인간의 범죄의 결과 죄값으로 선언된 그것이 그 쓴물입니다. 그게 단물로 바뀌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물, 생명의 물로 바뀌었다. 뭘로 인해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생명력이 그 물에 닿을 때라야 바뀝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라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냐? 자유지. 내 인생의 설계를 하고 너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지옥에 안 가? 그러니까 내 인생 마음껏 살아. 이렇게 살라고 돼 있질 않아요. 베드로서에 뭐라고 돼 있어서 좀 전에 읽었던데 여기 다시 한번 갑니다. 중요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9페이지 보세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셨으니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뭐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얻었다, 마이 웨이 인생을 설계하고 하지 마세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다. 이제는 뭐를 위하여 살리라. 의를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읽고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어집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됩니다. 여기 여러분 거기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이 거기서가 뭐예요? 먹을 물도 없는 광야에서라는 겁니다. 먹을 물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씀 상고한 게 있습니다. 뭘 말씀을 상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쫓아가던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서 계유하여 광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계유한다라는 건 눈을 열어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계유하여 그곳에서 내가 포도원을 다시 주리라. 기억나십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옛날 세상에서 먹던 포도나무 입맛에 계속 거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곳 먹을 물도 없는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정하세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얘기가 아까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예배 못 드리고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섬겨야 합니다라고 그랬죠.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섬기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를 보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신앙생활 여정의 첫 번째 단계가 인간들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시험하십니다. 여기 테스트에서 낭망하는 자는 구원만 받았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광야가 왜 신앙생활에 필요할까라는 거는 아마 저희가 죽을 때까지도 이걸 배워야 될 거예요. 근데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80 몇 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50 몇 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더 핑크라는 이분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광야로 데려가시느냐라는 주제의 답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벌리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해요. 그럼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실상을 완벽하게 보여주느냐? 그래야 겸손해지거든요. 이게 첫 번째 광야가 주어지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다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슴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뉘우치고 애굽의 그 세상을 떠나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못 돌아가요? 홍해를 가르고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으로 못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물이 합쳐졌잖아. 길이 없다고. 아이쿠야, 괜히 왔어요?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오는 이유에 물이 합쳐졌어요. 글로 못 가.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봤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앞으로 나에게 어떤 분이야? 이걸 모르거든.
그래서 광야가 주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부터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교훈하는 목적이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아직도 악하고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잊어먹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혼의 구원을 받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내 안에 남아있는 자아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말씀 앞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절망하고 끝나란 얘기냐? 그럼 무릎에 힘 빠져서 신앙생활 못해요. 내가 능력도 없고 죄덩어리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만한 그릇이 아니야. 그 주저앉아 버려요? 두 번째가 있거든. 하나님이 계시다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봐라. 이분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구원받은 후에 그 후에는 마이웨이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나는 무익한 존재예요. 누구를 의지할 때에만 생명이 유지가 가능하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라야 가능하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말씀이 사실은요, 오늘 저희가 상고하는 가르침의 제일 핵심인데 이미 바울이 얘기하셨어요. 이미. 왜 구원받은 자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느냐? 고린도 후서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신약 286페이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이중 부정이에요. 강한 긍정이에요. 너희들이 꼭 좀 알았으면 싶다.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자, 어디까지 고생했느냐?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움트는 성령의 역동하심이. 그런데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이제는 딱 죽고 싶다. 딱 죽고 싶다. 할 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젠 죽는 것밖에 없다 라고 느끼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마음의 죽음 가까이 가는 그 절망을 느끼게 했을까? 바울 사도라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광야 길 3일을 가서 기껏해서 만난 샘물이 쓴물인 거야. 절망 아닙니까? 절망.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광야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아더 핑크 목사가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무익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뢰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광야의 목적입니다. 내가 아직 악하고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좌절하라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어디를 보라? 여기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만 이게 나오는가 했더니 구약 선지자에게 있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 중에서 나의 자녀를 선택한 뒤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궁금하시죠? 스갈에서 갑니다. 13장. 구약성경 1324페이지 펴보십시오.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찾으시는 게 빠를 겁니다. 1324페이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9절, 내가 그 3분지 1을, 이 누군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심판받은 3분지 2가 아니고 심판을 통과하는 3분지 1, 선택받은 그 민족 그들을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다 던져요? 아니, 그러면 심판의 불과 뭐가 다르느냐, 이 불은. 3분지 2가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에? 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어떻게 하고? 멸절시키고 3분지 1은 남으리라. 그런데 그 남아있는 3분지 1을 다시 불 가운데 또 던져요.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불 가운데 또 던져요. 이 불은 무엇일까?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어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시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나왔어요. 아까 시험하실세, 이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느냐?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금과 은을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정금과 정은을 순도 100%짜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은요,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순도 100%의 은과 금을 뽑아내려면 어디다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다. 불 속에.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여러분, 이 불로 연단하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모세처럼. 그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리니?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신앙 과정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라고 생각할 때 모세 보지 마세요. 에? 누구 봐야 돼요? 위에 계신 인도자 하나님을 내가 잊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이 불을 나에게 주십니까? 물으셔야 돼. 그러면 응답이 올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이게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제서야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성되리라. 다시 갑니다. 오늘 본문 25절 읽고 가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시험하는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어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걸 쫓아오는지를 테스트하느냐. 26절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뒤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라는 말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라는 말을 반복한 거예요. 그 다음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 앞에서 했던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이라는 게 됩니다. 여기 의를 행하면이라는 말을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얘기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를 행하며라는 것은 바르게 살며라는 뜻이에요. 누가 보기에 바르게 살아라? 내 보기에 바르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나의 보기에, 즉 말씀하시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어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 웨이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건 심판을 면하리니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심판을 면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기 때문에 이 규례를 준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위에서 25절에서 얘기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이 핵심 내용이 2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약하면 무슨 뜻이다?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는 단계가 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힘든 일이야. 내가 생각하면 빨리 갈 길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얘기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데 잘 모르시고 이랬나 보다. 이게 더 빨라 하고 가면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하나님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마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선택의 길이 있을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라고 마음에 정하는 자세,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신앙생활 끝난 게 아니에요. 뒤가 있어요. 나의 보기에 바른 길로 걸어가면 이게 뭐죠? 행동도 그처럼 선택해서 살아가면, 이건 쉽지가 않아요. 행동을 거기까지 쫓아간다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경고로 주어지는 심판의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따라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그죠? 이게 전제가 돼야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나는 심판받을 피고인이 된다라는 사실, 언젠가는 그 앞에 쓴다라는 사실, 이거를 알 때라야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내가 선택한 인생의 길이 언젠가는 심판대에 올려지리라라는 두려움, 두 개를 합치면 경외라고 합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말이 어렵죠? 뭘 어려워요? 쉬워요. 26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너희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이 네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실천의 삶을 살면 그게 경외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심판을 면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호와 내가 고쳐주리라. 그게 의로운 가지로 쓴 물에 담갔더니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까지 넘어오는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이건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나의 잘못, 나의 병듦, 나의 게으름, 그거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를 주는 이유는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무익한 존재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이 단계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못해요. 자포자기.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이걸 깨달으면 나는 포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 26절의 마지막도 그거예요. 나의 게으름, 나의 죄성, 나의 삐뚤어진 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밑에 놨던 그런 것들, 마음만 정확하게 하나님께 딱 돌리면 누가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라기서 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의 제일 끝이죠. 페이지로 1331페이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봅니다.
1331페이지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여러분 활활 타는 불 속에 지푸라기 집어넣으세요. 안 타는 지푸라기가 있나?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완전한 심판입니다. 1절은 자 그러면 심판을 견뎌내는 자가 없단 뜻이냐? 2절입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는 너희에게는 이게 경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더 오르십니다. 존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길이다라고 지시한 것이 있으면은 심판받을 걸 예상해서 두려운 마음에 쫓아가는 그것. 이 둘을 경외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여러분 병든 우리 자신이 치료 못해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의로운 해,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는 어두움에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빛이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다라는 것은 빛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 빛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옵니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못 받아요? 어떻게 하면 못 받아요? 빛이 분명히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근데 이게 마음 문을 탁 걸어 담궜네. 빛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야 치유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경고가 있어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가 내게 되려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치료하는 광선과 일체가 되라.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연속된 선택의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속된 선택의 문제. 내 속에 두 가지 나가 있어요. 흰개와 검은개가. 검은개가 나의 욕심을 키워내는 쪽이라면 흰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속사람 납니다. 근데 밥을 자꾸 검은개에게만 줘요. 야, 오늘 나는 왜 수입이 작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중형차 타는데 나는 왜 소형차 타? 아이고야, 요거 좀 키워주면 안 돼? 이건 검은개에게 자꾸 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은개 목소리가 커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흰 개의 목소리는 얘는 밥을 준 적이 없어 굶어. 기운이 없어 빌빌대. 여러분 이 흰 개의 밥은 어떻게 줘야 돼요? 흰 개에게 밥은 어떻게 줘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이 점점 커지고 아이쿠야 내가 검은개에게 밥 줬구나. 오늘부터 검은개 굶기자 하고 마음 가죽을 쫙 베고 하나님 빛이시여 들어오소서.
라고 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신앙의 선택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여러분 해결 다 됐죠? 이게 이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도 마실 물 하나 없었던 막막한 광야에서 이제 물을 발견하는 겁니까?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있어요. 광야에도 물이 모여있는 오아시스.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엘림이라는 지역에 가봤더니 12개의 오아시스가 있고 그 물이 얼마나 풍부한지 종려나무 70그루가 자라고 있더란 얘기예요. 여기서 12과 70을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품을만 하더라라는 뜻이에요. 12지파와 70주, 70인의 장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품기에 충분한 오아시스가 발견되는데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야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걸 발견해요? 엘림에 이르니까. 엘림이 뭘까? 엘림이 뭐죠? 엘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알론이라고 읽히는 그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알론이 뭐냐? 상수리나무예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공부하신 거 지금 안 잊어먹죠? 상수리나무 저희가 공부할 때 상수리나무가 물리적인 상수리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 의미는 상수리라는 게 가장 큰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상수리나무에 아브라함은 예배처를 만들고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라고 하다가 디나의 강간 사건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몰살하는 이 문제 아이 큰일 났다 여기 있다가는 원수갚음을 당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베델로 다시 가자 할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물 귀고리 이런 거 다 내놔라. 하나님 예배하려면 이 마음부터 없애야 돼 해가지고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가죠. 기억하시죠?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5장 한번 가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 이게 예배하라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라. 지금 네가 있는 이 세겜 지역은 잘못된 것이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1절을 가져오셔야 돼요.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야곱이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베델로 꼭 가야 되는구나. 여기 세겜 땅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 이건 잘못됐구나 하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 받으려고 했던 마음, 또 귀골이 이런 것은 뭐냐면 자기를 치장했던 재물에 뺏겼던 그 마음들을 다 내놓으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어디 아래에 묻어버려요. 이 상수리 나무가 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고 단어에서 단어로 의미에서 의미로 건너뛰어라는 거예요. 징검다리 밟고 가듯이. 그러니까 여기 엘림이라는 이 장소가 바로 그 상수리 나무라는 알론의 복수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마음이 돌아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죠? 먹는 물의 문제, 세상에서 겪는 고통의 문제, 가지고 원망하던 마음에서 그런 거 다 모조리 내다가 상수리 나무에 묻고 하나님의 예배초로 돌아가던 그 상수리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엘림이 상수리 나무들이라는 건데 여기 상수리 나무 한 그루도 없거든요. 읽어보세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살아요. 근데 왜 엘림이라고 할까?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인입니다. 상수리 나무들을 발견한 지역으로 가는 거구나. 이방신을 섬기던 마음 다 땅에 묻었던 그곳으로 돌아간 거구나. 나를 장식하던 귀금속 물질에 대한 마음 다 땅에 묻었던 그곳으로 올라간 거구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던 그곳에 가보니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 가보니 물샘 몇 개가 있더라? 여기 은혜 더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물샘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우리 성경이 직역을 해서 이런 때는 은혜가 더 깊어요. 샘이라고 해도 되고 물로 해도 되는데 왜 물샘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가봤더니요. 물은 물이 맞아요. 샘은 샘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은혜 받으셔야 돼. 여기 샘이라고 표현된 게 눈이에요. 눈.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할 때 그거 있죠? 그 샘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눈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눈. 그러니까 엘림 지역이 갔다 그랬는데 상수리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지금? 종려나무만 70그루가 자라. 그러면 이 명칭이 안 맞는데 왜 그럴까? 엘림은 어디를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상수리 나무 가봐라. 의미를 알 거야. 그 다음에 이 샘 12개를 발견했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물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게 됐다. 예?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영적 의미 없이 출애굽기 100날 읽어보세요. 무슨 은혜가 있는가. 자, 앞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가 어디느냐. 상수리 나무에서 이루어졌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눈을 열었을 때 뭐를 발견하게 된다? 충분한 물을 발견하게 되는 위치로 가게 되더라. 아멘. 자, 여기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상에 몸담고 사는 여정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고 때로는 옆에 사람 원망이 나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자리로 올라가시란 얘기고 하나님께 기도자리로 올라가면 야, 너 얼마 부족하냐? 1억? 내가 줄게.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뭐를 보게 하는 겁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예전과 똑같은데 옛날에는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해. 그래가지고 왜 나는 요게 없어 하던 그 눈이 이제는 어떻게 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에서 보니까 엄청 많이 있구나, 야, 지금.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충분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주, 족한 줄로 알라. 충분하구나. 하나님께서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거 가지고 내 죽을 때까지 충분한데? 내가 왜 이걸 원망했지? 뭐가 바뀐 거다?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12샘물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원어적 의미가 12물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물의 눈. 그래서 인생은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 경험해 보면 알아요. 인생의 행복은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고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적 강의하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있죠. 컵에다 물을 반쯤 담아요. 그리고 두 사람,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에게 이 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야 반밖에 없네.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 반도 있구나. 비어있지 않고 아직 있네.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상황을 파악하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는 눈을 어디에 둘 때 가능하냐? 사람에 대한 원망의 시선에서 그 시선을 거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보십시오. 시편 121편 구약 896페이지 896페이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사람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죠? 산세 보려고?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이거 도움 찾는 눈이 어디로 향하였다? 산을 향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산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어디에게서 오는 거다? 네. 구약 성경은 항상 상징이에요.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과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마다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과정에서 소망을 발견할까? 여러분 에베소서 다시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신약 310페이지 펴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 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게가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두 번째 원하는 기도가 있죠. 성도들이 뭐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발견하게 해달라. 그 소망이 이 땅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저 땅에 있어요? 네?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땅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 건지 눈을 좀 열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과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 그걸 발견하게 해달라.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새로운 소망을 어디에 준비하고 계신 거고 또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하는 게 뭐냐면, 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쓰디쓴 마라물을 먼저 경험하게 하느냐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렇게 바뀌었지만 우리는 나무 되시는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의를 향하여 살게 하려 하는 거구나. 이때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누구 능력으로 사는 거구나. 누구 능력으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이후에 당신을 향한 예배의 첫 번째 교훈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에도 생명의 씨가 뿌려져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보다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을 통해 절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방문하셔서 얘야 나를 바라봐라.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깨우쳐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이어받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